10개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이용하시고, 특별히 약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씩 2개씩 받아봤습니다. 아주 효과의 광열 효과의 좋은 약이니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함께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드리기를 원하오니 시종을 주관하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3절 다시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나라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이 바이러스 전염병의 사태로 다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바이러스를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셔서 이 재앙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서부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꿈의 성년이 완공될 때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말씀 전가하실 때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안과 절망을 벗어나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목사님 성도들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 주일학교 학생들을 칠이 품어주시고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나 다음 세대에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도 지켜주시고 개척교회와 자매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과 불안에 떨고 있지만은 이 기회를 통하여 사이비 집단에 빠져 있는 저 젊은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경제를 속히 회복 주시고 수고하는 정부 공무원들과 의료진과 간호사 봉사자들에게 크신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혼란을 거듭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예배관이 혼돈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에 한 20여 명 못 미치게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은혜를 나눈 다음에 구역 가족 중에 80이 가까운 연로하신 집사님이 그 구역 예배에서 내가 특송을 하겠다, 특별 찬양을 요청을 했습니다. 찬송가인즉 방금 우리와 함께 부른 549장. 노 집사님은 자기 자신이 평생토록 그 찬송가를 즐겨 부르는 까닭을 설명하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내용인즉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수도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6월 27일 밤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인즉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아버지의 선창으로 함께 부른 찬송이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549장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당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그날 밤 잠자다가 집에 떨어진 포탄에 의해서 운명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아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38세였고 이 노 집사님의 나이는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노 집사님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면서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오늘 이 찬송을 불러 내려갑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소. 내 주여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송을 불러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80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때로는 당신의 삶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찬송을 부르시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80세의 아들이 38세의 청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젊은 아버지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쇠사슬을 매여 준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남겼습니다. 소망의 힘은 소망의 사람을 소망의 대상으로 매어 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해서 안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폐가 망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고작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릴 우리의 소망이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소망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소망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 확진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므로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위축당하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행정기관들이 앞장서서 방송이 앞장서서 예배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인터넷 온라인 예배 혹은 가정 예배로 교체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 하면 예배를 생각하고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당이다 이 말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으며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으로서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에 대하여, 예배 신앙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제목만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언가? 예배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예배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란 감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이 예배를 우리들은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바로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스크를 하셨지만 같은 마음으로 또 가정에 온라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오늘 성경 몇 곳을 봉독할 텐데 한 마음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낙성식을 마친 후 기브온 산당에서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열왕기상 9장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열왕기상 9장 3절 준비 안 됐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러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따라해 보십시다.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는 곳인 피로 값주고 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마땅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으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바로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복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괴질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교회와 멀어지면 아니 되고 교회와 더욱더 가까워져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괴질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군사력이 막강해지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힘 좀 봐, 내가 하면 되잖아,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시하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충성된 장수들과 실력 있는 장수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대구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나라가 이런 환경이 아닌지.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하게 됐습니까? 오늘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일어나,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개수하게 하니라. 군사력이 튼튼하니까 되잖아 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죽어나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그마치 7만 명이 죽는 공경에 처하게 됐고, 다윗의 정권이 이 일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죄게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데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를 물으시면 나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 죄를 물어 벌을 내려달라고 다윗은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하기를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재앙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성도들이 예방수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이 전염병이 주님의 역사로 종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먹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목적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 예배 없이 여러분 살면 뭐합니까? 예배를 버리고 생명 연장되면 뭐 하겠어요? 생명을 주신 것은 예배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 좋은 거 주신 것도 예배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숭배 가정에서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우상의 가정에서 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드리는 것 보니까 네 믿음을 보았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려 광야 교회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상징인 바로의 앞잡이에서 벗어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즉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 교회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이름과 마음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괴질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예배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주님의 날인데 전염병 창궐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오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찾아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 있으면 회개하고, 이 전염병에서 주님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전염병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이름과 마음이 계신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눈물 뿌리며 부르짖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절과 3절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린 후에 이어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영과 육을, 가정과 교회를, 대구와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구에 이렇게 초토화되어 삶이 피폐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의 치료하심과 어루만짐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찰하여 주시며 쓰다듬어 주시며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받아야 될 부분은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예배와 멀어져 있는 자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신 것을 깨닫고 내가 서고 싶어도 아버지 간섭하시지 않으면 설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을 깨닫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으로 10의 1조와 주일연금과 감사 예물과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함께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가 일주일 사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도 이기고 승리하고 다음 주일 주님께 나와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말 힘을 잃고 있는 우리 성도들, 대구 시민들, 이 민족,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승리하여 다음 주일 주님께와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